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관람 섬기는 청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흠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보지는 않고요.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왕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임금도 하나였죠. 근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임금들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교차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의 임금들을 소개하면 그 다음에 유다의 임금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있지만 그게 이제 열왕기의 특성인데요. 역대기는 약간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제 유다 왕국의 남왕국 중심으로 다윗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쭉 흐름이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지만 열왕기는 이제 교차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아사 왕과 이스라엘의 바사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34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또 그 나답을 살해하고 왕에 오른 바사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것이 먼저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길어서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던 유일한 그 혈육이었는데 아비야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동생인 것 같아요. 형제 중에 하나였던 이 나답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돼서 2년 동안 짧게 치게하게 되는데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답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단과 부엘세바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죄악을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짧아요. 나답의 행적은 이 2절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사갈 족속 이사갈 출신의 바하사가 이제 역적을 꾀한 거예요. 모반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답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나답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기쁘돈을 그 포위하고 있었어요. 기쁘돈은 원래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지역이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기쁘돈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하사가 기회를 타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나답을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그 자식들을 온 집안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하신 말씀과 같이 다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남왕국에는 아사가 임금이었었죠. 그래서 바하사와 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32절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에도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똑같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바하사와 아사의 전쟁에 있는 사건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가 이제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라마를 건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한 5마일 정도 그리고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한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요새를 건축하여서 이제 출입을 감시하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이제 아직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45년 해방 후에 계속해서 38선으로 나눠져 있다. 동란 후에는 이제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여전히 나눠져 있는데요.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죠? 짐승 한 마리도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감시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휴전선을 오픈을 해갖고 개방을 해서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자유롭게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원하는 대로 남쪽으로 와서 쇼핑도 하고 또 뭐 구경도 하고 왕래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년도 안 가서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요즘 세상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왕래와 또 교통이 있게 되면은 어디가 살만한 곳이고 어디가 살지 못할 곳인지 판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벽을 가르고 장벽을 세우고 또 선을 가르고 그렇게 통행을 금지하는데 이 바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북왕조의 왕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 라마라고 하는 요새를 건축해서 그 통행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사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것을 알고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이제 그 곳간에 있는 왕궁 곳간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 부치를 모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말하자면 뇌물로 이제 바치는 거죠. 어떤 이제 성경에는 선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뇌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전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었고 또 내 아버지는 그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을 말하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르호보암과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 나의 선친들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예물을 보내니까 제발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또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사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베나다시 선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듣고 와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제 정벌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사가 큰일 났거든요. 북쪽에서 아람이 내려오니까 베나다시 할 수 없이 라마 그 요새를 쌓던 것을 중단을 하고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 유다에 있는 온 백성을 동원해서 그 바사가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이제 베냐민 지역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오히려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귀인들, 귀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로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베나다색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죠. 순간적으로는 그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셨지만 역대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어서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 말씀은 그냥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역대하 16장 역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나 아니면 또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의사들을 좀 믿어본 거죠. 아사가. 근데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즉위한 지 41년 만에 죽어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급해지니까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의지했죠. 하나님보다는. 요번에는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의원들을 의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줄 가족이 있나, 형제가 있나, 부모님들이 나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내 친구가 좀 나를 도와줄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 돕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람을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까? 의사를 찾아가야지,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내 병이 낫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도림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병을 도울 수 있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의원의 손길을 안 빌어서도 나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우선순위가 우리가 있는데요. 아사와 같이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피곤치 않으시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심한 감기가 드셔서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우세요. 그래서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간호하시는 노명자 원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종숙 권사님 또 주스키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도 한 2주 정도 교회 출석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드셨는데 그리고 김경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늘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우리 양떼들을 돌보는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며 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두복 장로님 아버지 기침 많이 하시는데 속히 기침이 가라앉고 또 감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노몽자 목사님 옆에서 간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스키 권사님 또한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김종숙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경숙 권사님 특히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많이 육신이 쇠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기력이 쇠약한 가운데서니 하나님께서 식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사 왕과 같이 위급한 일이 당하였을 때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의원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며 일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